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20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속한 전으로 자라고. 지금 뭐 나갑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 나간대요. 구원받은 자는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 어디에서요? 보고에서. 어디에서? 창고에서. 창고에 쌓여있던 보고에서, 그 창고에 있던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내오는 자와 같다는 거요.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뭐예요? 새 것. 주님이 오셨으니까, 진짜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이제는 귀한길로 사라지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이고,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거는 율법이고, 새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껏 서기관들이나 다루어 왔던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는 새로운 율법, 곧 복음의 진리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옛 것과 새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은 무엇이며 새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새 것,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54절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56절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57절에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마지막 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했다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한 복음이 어디서 나오냐?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향으로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럼 여기가 베들레헴인가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항상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여김을 받으리라. 고향. 제2의 고향.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예요. 몇 살 때부터? 12살 되던 그때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왜 그랬죠?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분봉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엄마 마리아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제가 거기서 살다가 12살쯤 되어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랬는데 분봉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아들 왕이 들었는데 이놈은 더 악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고향으로 가기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차라리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앞으로 너를 나사렛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도망갔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상으로는 한 4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죽었어요. 그 몇 배가 더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 죽었으니까.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40명만 태어났겠어요? 더 많이 태어났단 말이야. 한간에는 200명도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화적인 문제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 데가 어디라고요? 나사렛. 제2의 고향. 예수님의.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지금 자기가 12살 때부터 자라는 곳이 바로 거긴 거야. 그런데 그 회당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너무 많은 거야.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왔냐, 지식이 배웠냐. 저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의 동생들 야고보와 요새와 여기서 요새가 누구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헬라어, 요새는 히브리어. 이렇게 불러져서 여기서 요새도 나오는데 그래서 요새가 있고 시몬과 유다가 있대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아들이 몇 명? 4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그 누이들이래. 그 누이들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이래. 누이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났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가르침을 듣고 놀라. 이르되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저 권위의 말씀이 어디에서 저렇게 나오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7절.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누가복음 18장 37절.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말하매 38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눈봉사가 눈뜨게 해달라는 거 그거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 칭하리라.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칭하는 게 칭하는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지혜와 명철이 저 심오한 말이 저 입술에서 나오는데 저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걸 배웠냐 학식이 어디서 배웠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뭐 존경해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니 저 사람 엄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이 동생들은 저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유별나게 저런 지식이 있냐 깜짝 놀란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좋은 뜻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니 그의 여동생과 남동생들과 엄마 아버지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저런 지혜를 어떻게 저 사람만 알고 있냐 어디서 배웠냐 도대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지식을 갖고 있어? 우리보다 더 해맑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런 그들의 뭐예요? 부정적인 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저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웠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들은 뭔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가족들 그의 모친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들을 비롯해서 누이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누이나 동생들이나 엄마나 보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만한 지식이 없는데 아니 형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저렇게 강권적으로 높단 말이야? 우리보다 높단 말이야? 도대체 저 지식이 어디서 나와? 이런 거예요. 믿음에서가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5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지금까지의 그 구약을 선포했던 그 대언자들 많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들의 삶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렇게 전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는 인정을 못 받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그게
예레미야였고 사무엘이었고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대언자들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였고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심지어는 고향과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았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명예와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좋은 상례가 있지만 고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들까지도 나를 믿지 못한다. 혈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고향 외에서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어떻게 했대요? 많은 능력을 행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안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고 무시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아예 능력을 안 보이고 소수의 사람한테만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소수의 병인들에게만 안수해주고 고쳐줄 뿐이었다. 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불신앙으로 교회를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나 하겠다고 친구나 사귀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서 나는 친구 사귀러 왔어. 나는 장사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교제하고 나 왔습니다. 홍 아무개 김 아무개 등록했습니다 하고 큰 교회에서는 그거 제출해갖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이 사람은 어디서 무슨 가게를 하고 무슨 회사를 하고 이래요. 왜 그래요? 굳이 왜? 돈 벌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존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적이 오고 병고침이 오고 마귀가 쫓아나가고 축복으로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옥불의 멸망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져서 이를 가며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데를 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불신자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고 축복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14장을 들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기로 합시다. 샬롬. 곽종곤이 말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요원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다시 인원이라 그랬다가 또다시 사람이라 그랬다가 심지어는 끌어내라고 말했다가 끌어내라는 말이 사라지고 문을 부셨다라는 말을 하다가 문을 부셨다는 말이 사라지고 도끼라는 말을 했다가 도끼라는 말도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사라진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실제 김병준을 만나서 난데없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박범계를 만나서 난데없이 갑자기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하고 문부수고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곽종곤이 말을 바꿀 때마다 그 옆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곽종곤이 민주당 의원 배경하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퍼즐을 맞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민주당이 곽종곤을 회유하고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일종 의원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근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요. 자, 실제 오늘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707 단장을 만난 이후 김현태 707 단장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충격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국방위가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의를 합니다.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의를 시작한 후 구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의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의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김현태 707 단장이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김현태 707 단장이 저 얘기를
성일종 의원한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검찰 가서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김현태 707 단장이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하고 답변 연습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수사기관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것이 언론 보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첫 번째, 곽종근이 김병주 TV라는 곳에 가서 갑자기 난데없이 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날인 5일날 김병주가 곽종근한테 미리 연락을 했고 심지어 연락하는 걸 넘어서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연습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곽종근이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는지 뭐라 그랬죠? 요원이라 말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이라고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자, 지난 12월 10일 박범계가 곽종근을 만나 이렇게 면담 사진을 찍고 그 이후 갑자기 곽종근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다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문부시고 끌어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당시에 사진에는 박범계만 있지만 이미 1시간 전부터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민주당 이상혁 전문의원, 두 번째 민주당 부승천 의원, 세 번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 세 명이 이 자리에서 1시간 30분 동안 누구를 곽종근을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박범계가 곽종근의 답을 연습시키고 심지어 박범계가 받아 적은 것을 문장 그대로 하라고 강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답변을 연습시키기 위한 리허설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곽종근한테 우리가 변호사 조력해주고 우리가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박범계가 곽종근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주려고 했다라는 것. 실제 그리고 지정까지 했다라는 것. 이 얘기를 누구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난 헌재 재판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고 말했던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의원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검찰까지 가서 진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을 해야죠.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움에 있어서 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곽종근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그 말을 바꾸는 과정 속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곽종근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헌재에 가서 얼마나 어버버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상규명해야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하던 헌법재판소가 진상규명을 하던 어디서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곽종근이 그대로 불어주고 이 곽종근의 말을 뻥튀기 해서 검찰 조서가 만들어지고 그 검찰 조서를 증거물 삼아 헌재가 지금 망치를 두들기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현태 특임단장의 검찰 진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뭉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뭉갤 수가 있냐고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문제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장원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중앙일보 단독으로 박선원의 문자, 민주당 이병기와의 통화, 홍장원 계엄 직후 3박 4일을 추적해보니라는 아예 기사가 달리고 있어요. 말해즉슨 홍장원이 대통령 관련된 체포조라는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 배경하에 민주당 박선원과 이병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언론의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장원 관련돼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홍장원의 메모예요. 원래는 홍장원이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직접 기입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이 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왼손으로 글을 잘 못 써서 자신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는 글이 악필이어서 자신이 쓴 글을 자기도 못 알아봐가지고 보호자관한테 옮겨 적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앞뒤가 맞냐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홍장원이가 오른손을 많이 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글자를 쓰는 척하는 모션부터 한 곳을 가리키는 모션부터 하품을 하고 안녕하는 모습까지 우린 여러 차례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면 못 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왼손잡이가 어떻게 왼손으로 글을 못 쓴다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도 못 알아보는 글을 어떻게 보좌관이 옮겨 적을 수 있어요?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의심을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원본을 버렸다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본을 왜 버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시중에는 첨서한 글자가 메모를 최초 공개한 박선원 의원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홍장원 주장에 따르면 위쪽에 파란 색깔로 쓴 글은 지금 보좌관이 쓴 거고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쓴 글은 지가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금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메모를 최초 공개한 박선원과 글씨가 비슷하다는 의혹이 지금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2명.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증언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실렸다는 겁니까? 검찰 공소장에 실렸고 더 나아가서 그 검찰 공소장을 누가 헌재에서 증거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그래서요 한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헌재가 지금 말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어떤 말장난? 자,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대로 하겠다. 두 번째,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이제 다 알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소법 제312조 1항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피고인, 당사자가 부인하면요.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하 민주당 주도이기 때문에 즉 2017년 선례를 따르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목소리? 현직 검사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절차 존중하지 않는 현재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당시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못한 재판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 현직 검사장이 자기 실명을 달아서 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영배한테 저희 발언 기회에 3분만 더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문영배가 독후감을 쓰는 것도 10분, 문영배가 음란 공유 고교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이보다는 제가 더 걸릴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영배 어떻게 했습니까? 3분 발언도 안 줬어요. 왜?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왜? 방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주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보고 현직 검사장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3분 발언 등을 묵살했다. 이래서 일반 재판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과거 일제시대 재판관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최후 변론부터 실제 재판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요.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못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제 재판보다 못하다라는 지금 비판이 현직 검사장한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 오늘요 문화일보에 이런 포럼이 실렸습니다. 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 심판.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자, 뭐란 말합니까? 실제 헌재가 세 가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재판의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뭐겠습니까? 헌재가 지금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오늘 이인호 교수님도 이완의 문제를 삼는데요. 자, 뼈를 때립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헌재는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법정 증언은 위증의 위험을 안고 하는 발언이다. 이에 비해 검찰 진술은 초기 내란죄 선동과 공포 속에서 한 발언이다. 어느 것이 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증거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헌재 가서는요, 위증의 죄를 선서합니다. 검찰 가서는요, 어떤 말이든 해도 돼요. 왜냐? 그런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증거로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헌재 진술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실제 헌재가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